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제가 좀 빨리 읽었나요? 앞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처음 오자마자 첫 할로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너츠베리 팜이 할로윈 때가 되면 스퀘어팜으로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것도 하나의 구경이다. 그래서 가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자라서 귀신 그러면 보통 머리를 앞으로 확 휘날려서 이 사람이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눈만 보이고 소복 입고 다니고 공동묘지에 있고 뭐 이런 것만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러면 뭐 프랑켄슈타인이나 뭐 하얀 얼굴 이렇게 수수한 자국이 있는 그런 백작 같은 거나 드라큘라나 뭐 이런 것만 상상을 했기 때문에 야, 미국에 있는 귀신이 뭐가 무서워 하고 이제 그 스퀘어팜에 딱 갔었는데 한밤중에 할로윈 때는 달도 그렇게 밝지 않더라고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안개를 엄청 뿌려줘서 바로 앞 사람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그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정말 기절초풍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고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가 몸이 굳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귀신 복장을 한 그 배우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안 무서워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고 무서워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느라고 좀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제 안에 들어간 다음에 나갈 때 또 그 사람들을 만날까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시간 돼서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온 뒤로는 다른 사람도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고 못 가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내가 내 돈을 쓰면서까지 그 귀신을 구경하러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걸 좋다고 하는데 왜 좋다고 하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귀신 들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과 그 다음에 정신병자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정신병자는 그냥 말 그대로 환자 아닙니까? 이 강한 충격을 받아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뇌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된 환자입니다. 이거는 귀신 들린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곳에서는
어떤 이단 같은 곳에서는 정신적 이 병자를, 이 환자를 꼭 귀신 들렸다라고 또 이렇게 몰아붙여서 고쳐주겠다고 막 이 몽둥이 찜질도 하고 때리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구분하더라고요. 정신병 환자들은 나이 먹어서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답니다. 보통 18세 이전부터 발현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건장한 사람이, 건장한 성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화가닥 돌아버렸다. 아, 이건 귀신 들렸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증상이 조금씩 있었다. 이거는 환자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지 뭐 이게 100% 맞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이상하다 싶으면 아시는 목사님들이나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조정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 영혼이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귀신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가끔씩 귀신이 들리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끔씩 드실 수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만큼은 뭐죠? 베드로도 사탄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에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갑자기 한번 미쳐버리면 지랄 발광을 한다고. 근데 그때 나중에 돌아보면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귀신 들렸던 것인가. 여러분들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결국 뭐요? 무언가에 내가 이끌려서 한 행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이거를 아주 쉽게 풀이하면 뭐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도 내가 내 정신이 아닐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다른 나라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때 내가 그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미워하고 자학하고 건강까지 해치는 그런 경험을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들면서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기분 나쁜 언행을 한다든지 할 경우 제가 기분이 나빠지려고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저 사람 말에 이렇게 내 기분이 좌우가 될까? 저 사람이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저 사람 말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돼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조금 좀 컴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사람 말에게 좌지우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성질을 내고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다 보면 나도 손해고 남도 손해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가끔 어떤 한 일에 집착을 해서 거기에 매달리죠. 다 알면서. 그럼 그 일은 누가 했겠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귀신이 한 겁니다. 그 순간엔 사탄이 나를 삼켜버린 겁니다. 사탄의 특징들이 이렇게 특징지를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탈무드에 사탄들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참 요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밤중에 돌아다닌답니다. 귀신은 한밤중에 돌아다닌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밤중에 돌아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귀신 들리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낮에 다니고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 밤에 문화를 좋아하면 결국은 귀신 들리기 딱 좋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낮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죠? 정오입니다. 베드로도 정오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아침에 계시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낮에 계시를 받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좋아하는 건 밤이죠. 이 귀신이라는 건 여러분들 한국에서 귀신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어두운 밤에 산속에서 뭐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래요. 항상 밤에 뭐가 이렇게 나와서 이 귀신은 전 세계를 안 따지고 밤을 좋아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점점 밤의 문화가 점점 발달하고 있죠. 밤에 이루어지는 일치고 거룩한 일은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덤 옆에서 살아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처럼 생겼습니다. 그 속에 시체를 이렇게 넣어두는데 그 굴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겁니다. 자기들도 뭐 비바람이나 이런 걸 피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랬나 보다 생각은 하지만 이 시체랑 같이 살아요. 시체는 뭘 의미합니까? 죽었어요.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자,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죠. 이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냥 나한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아, 볼 거 없어. 자꾸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될 때는 아, 이게 귀신 소행이구나 하고 빨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게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옷을 찢는답니다. 귀신도 자꾸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다닌대요. 그런데 이게 가만 보면 오늘날에도 참 사람들이 많이 이러죠. 여러분 그 연예인 지망생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벗는 거랍니다. 남자건 여자건 남자는 이렇게 위통을 벗어야 되고 여자도 이렇게 다 벗어야 되고 벗는 게 가장 빠르답니다. 그거는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하지 않고 배우냐 가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면 걸그룹들도 보면 그래서 항상 더 어리고 더 짧은 바지나 치마에 더 막 이런 걸 합니다. 입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 저를 포함해서 걸그룹이 딱 봤는데 그중에 얼굴이 제일
이쁘지 않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메인 보컬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귀신들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반문화에 젖어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듭니다. 인간인 하여금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예절과 어떤 도덕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냥 부끄러운 걸 모르고 아름다운 것을 모르게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다 아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이 어떻게 동물이겠습니까? 인간은 영이 있지만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몰라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육체의 향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내 영혼을 저당 잡히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가치를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정말 멋들어지게 살면 뭐합니까? 그래봐야 몇십 년 살고 평생을 죽지도 않는 곳에서 내가 지옥에 떨어져 살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혼을 귀하게 스스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됐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신 들린 그 귀신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지금 많이 살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몇십 년 안 남았습니다. 이거 살고 나면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사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면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밤의 문화, 어두운 죄악의 문화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의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걸 바라보기보다 나는 돈을 바라본다. 돈을 버는 곳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기사를 봐도 요즘은 훔치는 돈 단위도 커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천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였는데 어느 순간 몇 1억, 2억이면 우와 그랬는데 요즘은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씩 도둑질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돈만 쫓는 겁니다. 도둑질도 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그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도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건 다시 쉽게 얘기하면 셀 수도 없는 정말 수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두려워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어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약간 틀리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 마가복음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그때 이 귀신이 우리를 쫓아내시자면 저기 보이는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 가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정신없이 달리다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의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본문 34절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간구하더라 이렇게 굉장히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됐지만 아마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험악하지 않았을까? 당신 나가! 안 나가? 하면서 뭐 곡괭이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러진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을까요? 왜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해줬는데 왜?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가다라라는 지방은요, 거라사인들이 사는 어떤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욕심이 있고요. 누구나 죄를 짓고 싶은 욕망 또한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은 다 죄니까 너희가 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 일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뭡니까? 귀신의 권세도 제압해버리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분을 만나 뵀어요. 그분을 만나보고 든 생각은 그냥 아무 죄를 지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던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앞으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이제 이 사람이 뭘 시키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싫은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그 권세도 한 방에 제압해버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한 선택은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숙이 감춰져 있던 악한 생각들 그리고 잊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런 더러운 죄들을 낱낱이 밝혀냅니다. 그럼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그럴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 불행하게도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은 아닌 교인들이 주여 내 곁을 떠나소서라고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 이거는 요즘 세상과 맞지 않아. 그러면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 야, 이건 어디에 말하기를 사실 예수님이란 건 없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없대. 그냥 만든 거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 자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있으면서 난 이거 못 고쳐 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것들과 하나도 틀릴 게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회개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제가 얘기한 것들과 하나도 틀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만을 꺾고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셔야 되고요. 사랑해라 라고 하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난 절대 못합니다. 저 사람한테만큼은 못합니다. 난 이렇게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지금은 내 곁을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그 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이 뒤에 그 다음에 계속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을 쫓아서 산다는 거, 이건요 내가 지금껏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던 내 인생을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걸 고백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자,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린 좋은 세월 다 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여 우리 곁을 떠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마음속에 아니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 하는 거지 아직까지 난 아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주여, 내 곁을 떠나소서. 내가 적당히 거리를 쫓아서 제가 주님을 쫓아가겠으니 주님 내 쪽에 오지 마십시오. 내가 요만큼 거리 두고 내가 알아서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덥던지 차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제가 군대를 굉장히 가기 싫어했었는데 군대 갔습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제 인생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것도 이해하고 갔다 오라고 제가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군대 가서 제가 유격훈련을 받았는데 유격훈련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유격 어떤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 받기 전에 어떤 운동을 시킵니다. 근데 그걸 군인들은 뭐라고 부르냐? 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기압을 계속 받는데 그 기압을 안 받으면 유격 훈련을 마칠 수가 없어요. 기압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생각도 아무것도 안 나고 내 근육이 딱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산봉우리 위로 외줄 하나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갔다 하고요.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라고 해도 뛰어내립니다. 나중에 딱 끝나고 나서 야, 내가 저걸 어떻게 했지? 하면서 내가 정 뿌듯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 기압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두렵다고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몸이 굳어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원하신다면 완전히 빠지셔야 됩니다. 공연히 훈련을 받기는 받는데 어설프게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저 멀찍이서 이렇게 계속 거리만 두고 쫓아가는 것처럼 어디에 발 하나만 쓱 담근 것처럼 훈련을 받긴 받는데 두려움에 망설이고 있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믿음 생활이 고통이 됩니다. 내 그 믿음 생활이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완전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 자, 그 훈련에 푹 빠져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게 확 빠져서 아무 걸 다른 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온전하게 완벽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굽히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야, 나를 새롭게 빚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